감사합니다. 방송실 사회석 그 볼륨을 저음을 조금 줄여줘요. 네, 베이스를 좀.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실족하지 말라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역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는 있지만, 특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입증에 대한 얘기하고, 이거와 아울러서 별개 문제는 아닌데 이거와 아울러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당시에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 들어와 있는 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사역의 장소를 옮겨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 중에 혹 어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부분을 아마 보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자기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어떤 것들일까? 대략적으로 하나는 이적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이죠. 그런 것들. 뭐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앉은 맹인도 막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진리에 대해서 아마 전파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진리와 예수님이 외치는 진리는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같겠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복음은
상당히 정의적이었어요. 정의를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잘못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또 대다수가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습들은 부패였고요,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좀 외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증오심도 느낄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또 아니면 마치 보복적이고 매우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뭐라고 할까,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 준다든지, 방황하는 모습을 붙잡아 준다든지, 그들의 고달픈 인생을 위로한다든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애잔한 그 생활의 어려움들, 뭐 질병의 문제 또는 압제, 억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치유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예수님의 행동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다. 예수님의 행동은 거칠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상처받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 뭐 길을 걷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심지어는 안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자기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생활. 세례 요한의 생활과 예수님의 생활은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또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은 이 죄인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죄인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역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홀로 이렇게 좀 독단적인, 독신적인, 좀 독고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사람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거의 없고, 그저 외치는 어떠한 나팔의 역할 정도만 하는 이러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백성들하고 늘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만나면은 언제나 평안을 묻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인자한 모습, 이런 부분도 아마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정도 되는데 쭉 살펴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전생애를 이것만 연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 2년 정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때 연구했던 내용들, 또 강해를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연구할 때는 벌써 거의 한 3, 40년 전 얘기니까 그 이후에 또 많이 또 이렇게 알려지고 발굴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알렸을 것이다. 이렇게 18절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파송시킵니다. 제자들은 꽤 많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 이런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 등장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아마 지금으로 보면 아이돌보다도 더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거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부패하고 세속화된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아마 뒤를 따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딱 2명이냐라는 거죠. 한 10명 정도 보내면 훨씬 더 정보를 수집하고 또 예수님께 어필하기도 훨씬 수월할 텐데 2명만 딱 보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부터 쭉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법정적인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증인은 언제나 2명 이상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명을 보낼 수도 있고 10명 보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1명이 가면 그 말의 신빙성 이런 등등이 세례 요한이 받아들이기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안 보냈을까?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갖가지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 중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2명 내지 3명을 보낸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을 세례 요한은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걸 물어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 얘기를 했을까? 추론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 저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하기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갔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메시아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갖고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게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별로 막 관심 없죠.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아니 저기서부터 오는 이가 얼굴의 형상은 윤곽은 없어도 세례요한은 이미 영적으로 느꼈거든요. 메시아라는 걸. 그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니까 아유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메시아한테 자기가 세례 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 얘기까지 들었고 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분의 신들매, 신발 끈다는 이것을 매만지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밖에 안 된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까지 확고한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답해 보실래요? 왜 그랬는지? 왜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럴 거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상이 있다고요. 생각 말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는 생각할 상이니까 한자로.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뭐 이런 거의 내용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버린다는 거. 이게 심판의 한 내용이거든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버린다는 거. 끔찍한 심판이죠. 또 하나는 쭉정이는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아상은 이런 심판이었어요. 이렇게 심판할 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거니와 들어가서도 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하고 서로가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함이 있었던 거죠. 메시아는 이럴 거라는 확고함. 이 확고함이 더 컸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보다도 자신의 어떠한 신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안 오신 건가? 그러면 예언된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세례 요한은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심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 사역하시면서 강조했던 게 뭘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원론적인 또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위로 올라가면 둘이 딱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상극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판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것이고, 이거는 진짜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서로 성격이 극과 극인 거예요. 뭐 이런 측면들이 아마 세례 요한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셨을까? 왜 그런 부분들을 사역하시는 내내 보여주셨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가져다주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쪼개버리는 듯한 아주 확고하죠. 이 백성들의 차후 등등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만을 상당히 강조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제가 볼 때에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은 목사님 돼도 될 것 같아요. 도전해 보실래요? 간단해요. 쉬운 얘기예요. 흩어져 있고 떠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하고 때리고 이러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돌아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이지만 그래도 돌아와라. 이 돌아올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튼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면서 이거 질문해봐라, 그 내용, 그리고 그 뒤에 가서도 역시 20절이죠. 마찬가지 내용들이죠.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있는 그대로 전달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이런 내용이 쭉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잘한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있어. 앞절과 뒷절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이다 했는데 생뚱맞게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 이렇게 사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본에 눈에 확 들어오죠.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은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무시해서?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역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사실 주님은 거기에 크나큰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뭐 세례 요한이 뭐 메시아냐 아니냐 그거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거기에 크게 관심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메시아인 게 분명하니까. 그러나 완전히 100% 무시할 수는 또 없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2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요. 자, 맹인을 보게 했다 그래요. 원어에 보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은 맹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성경학자가 번역할 때는 맹인이니까 보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원어에는 보게 했다는 게 아니고 맹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인즉 보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20절에서 조금 뭐지? 이랬던 내용.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자, 막 정신없이 사역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고쳐주고 막 이럴 때에 들었던 말인데 그런 사역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래. 이 말씀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됐냐면 듣고 본 것을 말하라 알려주라 그래. 근데 누가는 보고 들은 것. 마태는 듣고 본 것. 이게 서로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의미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뭔가를 아는 데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미안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태는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거부터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은 워낙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에게서 더 중요한 건 뭘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건 메시아 등등 쫙 있는데 진리가 더 사실은 그들에겐 관심이 높아요.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인들은 말이죠. 말에는 대가들이야. 워낙 이 말에는 능숙능란한 사람들이야. 별별 이야기, 신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다 뻥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로마 여러분 신들이 얼마만큼 그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인에게 보내면서 가장 저들한테 핵폭탄과 같은 복음이 뭐냐?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에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포인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아는 사람은 상관없어. 앞이든 뒤든. 뒤죽박죽도 상관없어. 근데 좀 학문적인 이것이 있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거 배열을 안 따지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들이야.
여기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디에 중요점을 두고 어느 정도의 문학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괜히 주눅 들지 말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처럼 똑같이 써도 되는데 이 복음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 그들이 정말로 쇼킹할 만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능력을 본 곳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강조점을 앞쪽에다 확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할게요. 관심 있어요? 아니, 그냥 엎드려 절받기 같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여러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은 소리를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 드려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거, 여기에서 좀 문법적인 게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현재형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본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과거 분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과거형을 썼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사역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이야기했으면 역시 누가도 현재형을 썼어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고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 벌써 이미 지난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과거형을 썼던 거예요. 몰라 하여튼.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때에 그것을 보고 그때 대답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역 다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봤어 지금. 근데 이때 말 안 하셨어. 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사건은 과거잖아 이미. 그래서 문법적으로 과거형을 썼다는 거죠. 누가는. 요 하나만 봐도 아하 21절, 20절과 21절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이상한 부분이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봐도 왜 과거 분사 시제를 썼을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21절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22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셔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보고 다 능력이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 고침받고 귀 먹은 사람은 듣게 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6가지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록됐냐? 이사야서에 예언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된다고 예언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 다 아니시니까 또 사역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됐다고 가서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 보고 들은 것의 6가지 내용. 자, 이 치유 사역을 상당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은 뭐 복음을 막 전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뭐 외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이렇게 생활 밀착형 사람들의 사는 그냥 마을에서 사람들 만나고 병자들 만나서 고쳐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공생애 내내 치유 사역을 글쎄 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아마 어떻게 보면 치유 사역이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론과 실제를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역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고쳐주기 전에 고칠 때 고치고 나서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복음을 계속 전하신 거예요. 그냥 고쳐주고 다음 고쳐주고 다음 이게 아니고 고쳐주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복음을 같이 전하시고 거기에 맞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지. 세례 요한은요 그게 아니에요. 외치는 거죠. 완전 캐립소예요. 선포하는 거였고요. 예수님은 유앙길리조였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이런 쪽으로. 전혀 이런 면에서 좀 색깔이 좀 달랐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 강조점을 두셨을까? 자유예요. 자유케 하려고. 억압되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 주시려고. 이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귀가 안 들려 묶인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이게 풀린 거 묶였던 게 꽉 막혔던 게 터진 거죠.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렇게 장애인들 뭐 옛날 말로 말하면 진짜 안진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묶였어요. 하반신이. 여기에 자유를 주니까 일어서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뭐 귀신 쫓는 것도 그렇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자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큰 내용이 뭐예요? 자유케 하려고 라는 거였거든요. 자유케 하려고. 사탄으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죄악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한다는 건 뭐 여러 번 계속 나왔으니까 길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실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실족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 덫, 올가미, 함정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사용될 때 의미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졌다. 신앙의 이 범위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이탈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실족했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왔는데 실족했다고 교회도 안 나와요.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뉘앙스가 좀 그래요. 누구를 향한 걸까?
모두를 향한 걸까? 도대체 뭘까? 좀 좁은 의미는, 제가 볼 때 좁은 의미는 세례 요한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아시죠. 제자를 보낸 이유가 뭔지도 아셔요. 세례 요한의 지금 속이 지금 캥하고 있는 것도 아실 거야. 속상하고. 아, 뭐야. 이런 어떠한 감정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이건 그냥 사이드 스토리를 그냥 들으셔야 돼. 그냥 크게 비중 갖지는 말아요. 그냥 제 추론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옥에서 건진다 그랬거든.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생각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메시아라면 내가 여기 옥에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런 나를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예언된 거니까. 근데 자기는 여전히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상심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주님 볼 때 스칸달리죠. 실족에 이르는 정도의 세례 요한이라고 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거야. 여기에 대한 상심.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는 실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나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실족한다면 너는 복 없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실족할 필요 없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 뭐 이방인들은 굳이 다룰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넓게는 유대인들, 좁게는 세례 요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실족하는 자는 본인만 손해인 거야. 뭐를 봤어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찬양대 때문에 뭐 실족했다. 뭐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실족했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난 실족했어.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신앙의 어떠한 것 때문에 자기는 실족했다.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게 지금 차이가 생겼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에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족하는 사람 치고. 언제나 사이드 포머니 바깥에 돌아요. 빙빙 베어야 합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이 안의 구성원으로 못 있어요.
바깥의 사람으로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좀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속상했다는 얘기는 실족이에요. 네. 기분이 상했다는 거거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속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 아플 수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내가 여전히 이 신앙의 영역 안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23절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한두 달 하고 다 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는 긴 세월 속에 그렇게 마음이 상심될 만한 사건들이 생겨요. 안 생길 수 없어. 생겨 분명히. 나도 있어. 여러분도 있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할 때마다 다 들을까요? 아니야, 속상해. 한 대 줘받고 싶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갈 거야.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내가 안 믿어.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네.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맞춰 나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면 안 돼요.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나 실족감 거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해. 내 기분 맞춰주기 원하고 내 비유 맞춰주기 원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해. 이런 등등으로 나한테 초점을 다 맞추기를 원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도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도 마음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맞추려고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우리 구역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우리 기관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우리 회장님께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돼야지 회장님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면 안 돼요. 구역장님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면 안 돼. 그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맞춰주려고 해. 근데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미스가 날 뿐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나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지만 오늘날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신앙 때문에라는 거야. 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 누구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실족 안 하니까 어때요? 꾸준히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공백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라고 이 10절을 우리가 나에게 응용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 건강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